자, 등을 올리는 거는 반야등.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등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나 등을 켜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환해지죠.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을 어둠에 표현했을 때 등을 올리거나 초를 올려서 환해지듯이 내 어둠, 내 마음의 어두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환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등, 초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등이라 해서 반야등, 반야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반야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등을 올리거나 초를 올리면 다음 생에 머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향. 안 잊어먹었네요. 나 물어보면서 기대 안 했는데. 향은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해탈향.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를 뜻해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향 태워본 적 있죠? 예? 담배 말고 향. 자, 향 태워보셨을 때 향을 태우면 향이 점점 어떻게 되죠? 예, 줄어들죠. 사그러들죠. 향채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뭐만 남죠? 예, 재만 남고, 제가 원한 대답은 향기였어요. 향기가 남고, 향기가 남고, 나중에 그 향기조차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래서 해탈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완전한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수행도 향이 점점 자기 몸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번뇌도 사라지고, 또 수행의 힘을 통해서 향기만 나듯이 우리 수행의 그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그 향기도 허공 속에 사라지듯이 궁극에는 아무런 집착 없이 완전한 자유, 무엇에도 걸림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해서 향을 뭐라고 부른다? 해탈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예. 꽃이나 과일이나, 순서는 사실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꽃을 만행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만행화. 만행화라고 합니다. 만행이란 것은 1만만자의 행위 행자예요. 1만 가지의 선행을 뜻해요. 1만 가지의 착한 지, 1만 가지의 선행. 꽃은 그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친 뒤에 활짝 이제 꽃을 피우듯이, 그리고 꽃이 활짝 피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지 않습니까? 우리 수행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꽃을 피우듯이 수많은 수행의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화려한 수행의 꽃을 피웠을 때 그 수행의 꽃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는 모습, 그리고 수행의 결정체로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꽃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행화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과일이죠. 과일을 보리과라고 합니다. 보리가 쌀보리 할 때 보리가 아니고요. 예, 보리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보리. 예, 그래서 과일, 깨달음의 과일. 그래서 이 과일을 깨달음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싹이 트고 싹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마지막에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죠. 모든 과정의 마지막 열매, 결과를 우리가 과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깨달음의 의미를 서로 상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보리과, 깨달음의 과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과일을 올리는 거는 우리도 열심히 수행해서 저 과일, 저 열매와 같이 깨달음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이죠. 쌀은 선열미라고 부릅니다. 선열미, 선열이라는 것은 참선선자의 기쁠 열자예요. 참선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참선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최고의 기술이 있다면 명상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 스스로.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생길 때 딱 벽 보고 앉아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명상을 하면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에서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정말. 물론 처음 하면 안 돼요. 처음 하면 이게 졸리기나 하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나고 다리 아파 죽겠고 이거 광우 쓰면 뭐 명상을 하는데 무슨 기쁨이 생긴다는 건지 내가 속았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명상이야말로 만약에 마약이 있다면 명상이야말로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마약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서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어떤 외국인하고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템플스테이 아시죠? 네. 외국인이 저한테 스님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예? 물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통역을 해줘서 통역을 해줬어요. 스님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신데요. 뭐 해피얼 뭐 어쩌저쩌 하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명상이라고. 예? 그러니까 당신도 집에서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꾸준히 명상을 해라.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이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스님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은 어떤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중생을 제도할까? 예. 어떻게 해야 더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까? 분위기가 갑자기 예. 하여튼 스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걸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면 기쁨, 기쁠 열자, 마음에서 기쁨이 오른다. 그와 같이 쌀은 여러분 쌀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탄수화물하고 당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서 힘이 나듯이 그게 쌀의 역할이거든요. 참선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선열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쌀을 부처님께 올릴 때 이 쌀로 중생들의 밥을 삼듯이 우리 수행자는 열심히 참선을 해서 마음의 밥, 마음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집에서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명상을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뭐죠? 차라고 했죠. 예, 차, 물이라고 했죠. 차를 감로차라고 부릅니다. 감로차 혹은 감로수라고 부릅니다. 감로는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수래요.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수. 그래서 신들의 음료수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감로수를 마시면, 감로차를 마시면, 이 감로를 마시면 모든 인간의 그 갈증이 싹 사라지고 무병장수하게 된다는 신선들의 음료수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 물을 올리거나 차를 올리는 거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갈증이 모두 다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지다라는 발언이 담겨져 있는 게 부처님께 차를 올리거나 물을 올리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등초를 올리고, 등초를 올리는 건 내 지혜가 밝아지기를 발언하는 마음이고요. 향을 올리는 것은 내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꽃을 올리는 것은 나 또한 이 꽃과 같이 인고의 과정, 그런 수행의 힘든 과정을 다 내가 완성해서 수행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일을 올리는 것은 수행의 열매,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쌀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을 먹으면 몸에서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듯이 참선으로서 마음의 양식을 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차를 올리는 것은 내 모든 번뇌의 갈증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육법공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배우셨죠? 네.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우는 목련존자라고 있었습니다.
목건련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목련존자는 신통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가끔씩 천상 하늘 세계에도 올라가고 밑에 있는 지옥에도 놀러 다니고 그랬대요. 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천상 세계에 올라갔는데 하늘 세계를 다 구경을 하다가 하늘 세계에 있는 그 선녀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미녀를 보면 선녀같이 생겼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선녀 본 적도 없으면서. 예? 근데 저기에 선녀가 한 명 있는데 유독 더 아름답고 몸에서 빛이 나더래요. 선녀들 중에서도. 그래서 신기해서 목련존자가 다 갔대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몸에서 빛이 나는 선녀에게 당신은 다른 선녀들보다도 유독 더 밝은 빛을 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렇게 몸에서 빛이 환한 그런 복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선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 선녀로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의 그 신도였던 빈비사라 왕의 하인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하인이었는데 하루는 우리 왕궁 안에 불전,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는 법당이 있었는데 그 밤늦게 그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법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당에 들어갔더니 등불이 다 꺼지고 깜깜해서 도저히 앞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법당이 어두컴컴한 것이 너무나 제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그 기름을 사서 그 불단에 제가 기름을 환하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당을 환하게 밝혔던 등불의 공덕으로 이번 생에 선녀로 태어나고 몸에서 환한 광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경전설화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공양의 공덕이죠? 등공양의 공덕이죠. 초공양. 예. 그래서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등불 공양을 많이 올리거나 초공양을 올리면 여러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항상 얼굴을 밝대요. 얼굴이 환한. 이거 보면 피부가 검은 걸 떠나서 어둑틱틱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틱틱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등불 공양 올린 사람은 얼굴이 환하대요. 예? 여러분도 얼굴 환하세요. 화장빨? 예? 막 조명? 예. 얼굴, 예, 그래요. 뭐 파운데이션 잘 바르셨나봐요. 예? 자, 그리고 눈이 밝아진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제가 다 가슴을 쳤어요.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전생에 무슨 업병이 있는지 이렇게 책을 봐도 눈이 피곤해서 오래 못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생에 무슨 공양을 많이 올릴 걸. 등불 공양 좀 많이 올릴 걸. 제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전에 있었던 그 부처님이 바로 가섭 부처님이십니다. 어느 부처님? 가섭 부처님이세요. 자, 근데 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하루는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몇 명의 소녀가 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 거룩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마음에서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가 스님들한테 뭘 보시할까? 뭘 공양 올릴까? 그 주변에 막 꽃들이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우리 꽃을 따다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자. 그래서 4명의 소녀들이 막 이렇게 꽃을 땄어요. 꽃을 따서 꽃 화환을 만든 뒤에 그 꽃을 다 스님 앞에다 올려놓고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이 꽃 공양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스님께 공양 올립니다라고 이제 스님께 이제 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소녀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이 4명의 소녀들이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예,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무엇의 공덕으로? 꽃 공양의 공덕으로. 그리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가섭 부처님의 시대가 지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왔을 때 하늘 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4명의 소녀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공양의 공덕일까요? 꽃 공양의 공덕이죠. 경전에서는 꽃 공양은 다음과 같은 큰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꽃 공양을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미모를 얻게 된답니다. 예.
예, 전생에 좀 올릴 걸. 그렇죠. 예, 예, 예. 나도 좀 전생에 좀 예? 예? 한 송이라도 올릴 걸 그랬나 봅니다. 예, 예. 자, 그 꽃공양 올리면 항상 이제 얼굴에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꽃공양의 공덕이 되겠죠. 그 어느 농장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더운 날이었나 봐요. 옆에 어느 스님께서 다 이렇게 탁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스님을 보면서 저 스님께 탁발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뭘 드리면 좋을까 싶다가 자기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과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자그마한 과일을 하나 다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지나가는 스님을 부릅니다. 쉬님, 쉬님 이렇게 불러요. 예? 예? 쉬님.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불러? 왜 불러? 이랬겠죠? 예? 왜 부르십니까? 스님 탁발 나가십니까? 제가 가난하여 드릴 것은 없고 이 자그마한 과일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스님의 바리대 안에 과일을 하나 탁 올리고 이제 스님께 탁 공경하게 예배를 합니다. 이 농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여인네가 죽은 뒤에 또 어디에 태어났다? 예,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하나 올려놓고 과일 하나 올려놓고, 야, 진짜 이건 로또급이야. 과일 하나, 조그만 과일 하나 올리고, 예?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위성이라는 곳에 어느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시골집에 스님들이, 여러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스님들이, 인도가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 시골집에서 잠깐 이렇게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여인네가 스님들 쉬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스님들께 내가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면 아유 저렇게 땀 흘리시는데 시원한 물이라도 들리자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떴답니다. 물을 떠가지고 스님께 들고 가서 스님 물이라도 드세요 하면서 바리대에다가 그 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라드렸대요. 그 스님들이 그 물을 달게 마셨대요. 그 물 한 잔 얻어 마신 거예요. 예, 그 스님들이 다 길을 떠났는데 그 가난한 여인애도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 청상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이게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거든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예? 약간, 왜 이렇게 쉬워? 예, 예, 예? 너무 쉬워요. 아니, 물 하나 이렇게 올렸을 뿐인데, 어디에 태어났어요? 하늘세계에 태어났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공덕이다? 물공양에 대한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왕사성이라는 도시에 또 어느 거지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부잣집에서 누룽밥을 하나 얻었답니다. 누룽지. 여러분 누룽지 맛있잖아요. 누룽밥을 다 얻어다가, 저도 누룽지 좋아해요. 누룽지. 근데 배고프다. 그 누룽지를 딱 얻어다가 이렇게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서 마하가섭이라는 스님께서,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다 바리떼를 들고 또 탑발을 하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고, 이거 누룽밥 하나뿐이 없는데 이거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데, 고민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예, 여러분 같아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먹을 게 누룽지뿐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 건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 내가 복을 짓자 결심하고 마하가섭스미에다 다 누룽지를 집어넣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이 보잘것없는 누룽지라도 복을 짓기 위해서 제가 공양 올립니다 하고 다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이 거지 여인도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이거는 무슨 공양의 공덕이죠? 쌀 공양의 공덕이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와 같이 자그마한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청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중요해요. 예? 물 한 모금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안 먹고 말자. 괜찮아요. 나 지나가다 내가 우물에서 떠다 먹을게요.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물을 올렸기 때문에. 작은 과일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스님에게 올렸기 때문에. 그 누룽지, 그 딱딱한 누룽지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렸기 때문에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는 강력한 선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어떤 분이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셔, 도저히 드릴 게 없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것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밖에 없어. 예?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제가 공양 올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예? 자, 첫째, 눈으로 보시하는 거.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라. 이걸 안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시.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으로 봐라. 그렇다고 너무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나중에 너무나 지나가는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내가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면 나중에 성추행으로 걸려요. 예?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라.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한 얼굴로 대하라. 인상 막 팍팍 쓰고 뭐 세상 무너질 것처럼 쳐다보면 사람 기분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한 얼굴로 대하라. 이게 화안시입니다. 화안시. 예? 얼굴을 편안하게 해라. 알겠죠? 네. 언시. 말을 편하게 해라. 말을 곱게 하라. 근데 우리 불자분들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 중생들을 보면 한마디 말을 해도 껄끄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해도 이거 좀 이렇게 스크래치 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구로 알아. 누구는 신경질 못 내서 못 내서 안 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편안하게, 예, 기분 좋게 말하라. 이게 언시입니다. 뭐라고요? 언시. 그 다음에 신시. 신시, 몸신자예요. 몸으로 인사를 잘하거나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 몸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보시를 뭐라고 한다? 신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시가 있습니다. 마음심자.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주는 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심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나 저 인간 싫은데 하면서 이렇게 막 꿋꿋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 대하면 그 사람도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라. 이게 심시입니다. 6번째가 상좌시입니다. 상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거랍니다. 어른이나 몸이 불편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 알겠죠? 예, 요것도 이제 돈 안 들고 복 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7번째가 찰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찰시. 찰이 관찰 찰자를 있어요. 관찰하다. 그래서 찰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찰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서 마음을 쓰는 거. 그 상대방을 관찰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쓸 때 찰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얼굴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말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리를 양보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관찰을 해서 편안하게 배려해주고, 이것을 무제칠시, 재물이 없이 보시하는 7가지 방법이다. 그러니 누구라도 보시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몸과 마음으로라도 할 수 있다. 이 무제칠시도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부처님과 스님들과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베풀 줄을 알아야 되고,
나와 함께 이제 부딪혀 나가는 이 생활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배려해 줄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큰 공덕이 아주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예,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